거룩한 예배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의 단풍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곱게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우리 작은 자들의 외치는 환호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끝날에 대한 징조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친구 목사님이 경상도 시골교회에서
속해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교인이 11명이 있는데 이 중에 8명이 나이가 많으신 은퇴자들이셔서 실질적으로는 목사님과 교인 3명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교회에 은행빚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골교회들이 빚을 내서 건축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그때 진 빚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교회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샜습니다. 옥상 방수를 해야 하는데 넓은 옥상에 균열이 너무 많아 적당히 떼어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철판으로 옥상을 덮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쓸 돈이 없었습니다. 교회 사정을 알게 된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지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지선교회는 건축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입니다. 전국 각지에 활동하던 분들이 이 교회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힘을 보태서 지붕 공사를 해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지난 7년 동안 사례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겠죠. 가끔은 떠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굳건하게 버티고 계십니다. 언제 한번 목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 목사, 우리 마을의 주민이 9,000명이야. 우리 교인 11명이 9,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아. 목사님은 자기 교회의 11명의 성도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9,000명의 영혼을 보며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목사님에게 선교사의 마음이 있고 선교사다운 각오와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례비가 없는 시골교회에서 지난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열심히 목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에 향기기금 헌금을 드렸고 그 헌금을 이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께서 감사합니다.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라는 감사 인사를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오셨습니다. 우리도 더욱 힘을 내서 사역해야죠. 우리도 선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선교사의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에 유럽의 교회들이 크게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럽의 모든 나라의 국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과 귀족과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도시의 중심에 돌을 쌓아서 만든 거대한 교회들이 세워졌고 성직자들의 권세도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식었습니다. 교회의 건물만이 아니라 교인들의 마음까지도 차가운 돌덩이처럼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런 개혁자들의 정신과 선교사의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정신과 이 마음, 또 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막대한 재산을 쏟아부어서 한 40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증축한 성전입니다. 성전에 쓰인 돌들은 하나같이 다 아름다운 대리석과 거대한 돌들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오면 성전이 그 지역 어디서나 보일 정도로 가장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성전의 아름다움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들이 고대 랍비의 글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탄성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이 아주 이상하게 반응하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집에 와서 보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낸 헤롯 왕의 힘과 권력과 재력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왕이 세운 이 거대한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일깨우고 있는 게 아니라 세속 권력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세워진 거대한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있죠. 예수의 몸인 교회는 이런 건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가정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집에 몇 사람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소박한 밥상을 차려서 모두 함께 같이 먹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신 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 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의 끝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같이 놓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이게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파멸의 날, 분노의 날, 심판의 날, 세상의 종말의 날이 성전 파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왔겠죠.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누가 갈지를 서로 옆구리 찔러 정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4명의 제자가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4명의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이들이 대표로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성전의 거대함에 대해서 입을 딱 벌리고 감탄하던 마음이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너지는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데 이깟 돌무더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그래서 주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대해서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들이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러니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까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종말의 상징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타락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다움을 보여줄 수 없게 됐을 때, 교회 안에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가 종말의 징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짜 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내 이름으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짜 그리스도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교회들을 이용하려 할 것이고 교인들을 속여서 자기 세력으로 동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500년 전에 실제로 있었잖아요. 천주교의 교황이 교회들과 교인들을 동원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왕실들도 교회와 결탁해서 돈과 권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가들을 일으켜서 유럽의 교회들을 무너지게 하셨고 그 무너진 폐허 위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앞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뒤에서는 돈과 권력에 취해서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어떤 선교사이든 아니면 대단한 예언자이든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라든지 하더라도 다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자기들을 따르게 만드는 것들은 다 가짜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조심하고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타락들을 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광장에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치는 구호를 들어보면 말씀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아닙니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하기도 하고 반대팔 향해서는 저주의 말을 퍼붓거나 분노의 혈기에 가득한 눈빛으로 주먹을 허공에 휘두르면서 쳐들어가자, 때려 부수자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곳에는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신천지와 통일교가 정당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기존의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성교회 지도자들도 정당 정치에 깊숙하게 개입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이런 모습은 마치 500년 전에 유럽의 교회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개혁하기 위하여 등장했던 개혁교회들이 지난 500년의 세월 동안 어느새 세속 정치의 중심부에 섰고 권력과 권세 주변을 맴도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사는 교회 지도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어쩌면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미래를 미리 내다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레슬리 뉴비긴 목사님이 영국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36년을 인도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1974년에 고향으로 영국으로 되돌아왔는데 와서 보고 영국의 현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교회가 쇠퇴해 있었던 거죠. 목사님은 그날의 충격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었고 교회는 사적 삶의 영역으로 밀려나 삶의 대부분에 어떤 영향도 끼치고 있지 못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목사님은 지난 36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고향의 영국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제2의 선교사의 삶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내 고향 영국,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이 땅이 새로운 선교지가 됐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여전히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전히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선교사의 각오와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종교개혁이고 오늘날의 성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각자의 종교개혁입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입니다. 우리는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주물공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작은 공간을 빌리고 그곳에서 공연도 하고 의료 선교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서
땀과 먼지로 얼룩진 노동자들이 올 때마다 한 분 한 분 안아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얼룩이 제게도 묻어서 제가 입고 있던 깨끗한 옷이 새카매지더라고요. 그래도 기쁘게 그분들을 안아드렸습니다. 매일 이렇게 안아드리니까 처음엔 돌처럼 딱딱하게 긴장해 있던 몸들이 점점 풀리더니 3일째는 아주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저보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건 불법이지만 중국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가능했습니다.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한 중국인 사역자가 엄청난 열정으로 매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손들으라고 했더니요, 많은 분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장 안에 성경 공부 모임이 만들어졌고 교회도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선교사의 마음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사람들을 안아주는 것이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나의 새 옷에 그들의 검덩이가 묻는 걸 각오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선교사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죽어가는 병자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과 중국 공안은 이런 일들을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목사님들을 추방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열심히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들의 어둠과 죄악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싫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시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분쟁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쳐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시간을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교회가 진리에 서서 끝까지 견딜 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증언자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사의 각오와 다짐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가셔서 흙먼지 가득한 사람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미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견딜 때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 딛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우리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제자 되어, 예수님 교회 되어, 평화의 사도가 되어 우리 주님 사셨던 모습을 닮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선교사님의 마음, 선교사님의 각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어려운 분들을 살리고 돕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땅끝까지 흘러가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여 그 땅에 교회를 이루는 데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제자됨을 마음 깊이 품고 이 시대의 새로운 종교개혁가 되어 선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